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한 절 말씀이어서요, 우리 합독하도록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가상칠언의 7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껏 살펴봤던 말씀들을 간단하게 정리해보고 오늘 본문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도 자신들의 죄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저주와 조롱을 쏟아내던 그 사람들을 보시며 우리 주님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라는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이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유가 바로 이 용서와 죄사함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말씀이었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지만 군중들과 함께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했던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 평온한 눈을 들어 이 행악자를 바라보시며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 미래의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오늘 지금 함께 하시며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었고요. 누구라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요, 구원을 주시겠다라는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으시던 그 순간에 십자가 곁에는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 요한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이들은요, 멀리 서서 십자가를 불구경하듯이 쳐다보는 구경꾼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곁에 서서 예수님의 고통의 순간을 함께 했고 그것이 바로 나 때문에 나를 위한 십자가임을 철저하게 깨달았던 사람들이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안에서 새로운 영적 가족이 되었음을 선언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굳이 하실 필요가 없는 말씀일 수 있고, 아니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지극히 인간적인 말씀이었죠. 그러나 이 말씀은요, 지극히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물로 가득 찬 바다에서 목말라 죽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버림으로 영적인 목마름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었죠. 내가 너희의 목마름을 알고 있고 이제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참된 만족,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몸에 힘을 모아 크게 소리 지르셨던 말씀도 있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설교의 제목이 버리지 않기 위해서 버림당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시고
끊어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버림당하심으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버림당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선포를 목청껏 부르질러 외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임종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쇠약해진 육체의 남은 힘을 다 끌어모아서 또다시 큰 소리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말씀하셨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자로 버림당하고 죽임당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은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제 십자가를 믿는 모든 이들은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구원을 얻었고 그들의 삶과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영혼이 사랑하는 아버지의 손에 맡겨져 있음을 선언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남겨져 있는 이 십자가 위에서의 말씀들, 이 가상칠언의 이야기들은요,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의미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말씀들입니다. 또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것이 되어버릴 때, 그래서 처음에 슬픔과 감격이 사라져버리고 어느새 세상살이에 바빠서 십자가의 은혜와 선언을 놓치고 살게 될 때, 이 주님이 하신 7가지의 말씀이 다시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 안으로 돌아서게 하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7번째 가상칠언은요,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시던 그 말씀 직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30절에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죠. 28절과 30절에 쓰인 이 이루다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끝내다, 끝나다, 완성하다, 성취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텔레오라는 동사의 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저희는 이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고 또 절실하게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단어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보통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 언제까지 끝낼 거냐, 왜 아직도 안 나오냐, 그만해라 등의 이야기를, 그런 어떤 재촉하는 말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보통 자녀들과 대화할 때 많이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응, 다 끝났어. 이제 다 되어가.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이 대답을 하고 5분, 10분이 지나도 안 끝나요. 안 끝났습니다. 외출을 준비할 때, 무언가 해야 할 일을 하라고 말할 때, 아니 이제는 멈추고 중단하라고 권고할 때, 그럴 때 들려오는 다 끝났어 라는 대답은요, 이제 시작했다 라는 의미거나 아니면 시작은 했고 끝나고 있는 중이야 라는 의미일 때가 훨씬 많은 것이죠. 완성이나 성취라는 단어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에서는요, 어떤 것도 완전하게 완성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어떤 물건을 완성하고 나서도요, 시간이 지나면 보수가 필요하고요, 이후에 그보다 더 나은 물건이 개발되기도 합니다. 어떤 일을 마무리하고 나면 그 일과 연관된 다른 일이 생기거나 완료한 일을 보완해야 될 때가 생겨납니다.
여러분, 일이 끝이 없다라는 표현을 저희가 자주 쓰잖아요. 맞습니다. 원래 일은요, 끝이 나지 않습니다. 완전히 성취하고 완성했다 말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이죠. 집 청소와 정리를 다 마쳤다라고 말할 때 사실은 이 의미는요, 이 정도에서 정리를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집을 청소하고 정리하는 일은 아마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완성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일상에서 이런 경험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단어에 담겨 있는 그 깊은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놓칠 수가 있는 것이죠. 텔레오라는 단어의 완료형으로 쓰여진 이 단어는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성을 완성했다. 성취를 성취했다. 끝냄을 끝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아시겠습니까? 좀 감이 오시죠? 완전한 종료입니다. 완전히 완성되었기 때문에 영원토록 수리나 보완이 필요하지 않는 것, 완전히 끝냈기 때문에 다시는 이와 조금이라도 연관된 어떠한 여지도 발생하지 않는 것, 완전히 성취했기 때문에 무언가를 덧붙일 필요가 전혀 없는 것,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구절을 이해할 때는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예언들이, 모든 예언들이 다 성취된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예언해 왔던 굵직굵직한 예언들 외에도 아주 작아서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나 싶을 정도의 아주 작은 예언들까지도 다 성취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19장 28절에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셨다라는 구절의 다음을 보십시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시편 69편 21절에 기록된 말씀 중에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실현될 수 있도록, 성취될 수 있도록 예수님은 목마름을 호소하셨고 30절에서 신포도주를 받으셨습니다. 이러한 세세한 예언들까지 다 성취하시고 나서야 30절에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30절 끝부분을 보시면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사실 원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영원을 넘겨주다, 전달하다, 맡기다 라는 의미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과 연결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요,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던 그 시점에 아직 성취되지 못한 예언들이 남아 있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야 성취된 예언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과 34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다리뼈가 꺾이지 않는 것과 창에 찔리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36절부터 37절에서는 이 일들이 사실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역시도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성취되었던 예언의 말씀이었죠. 여러분, 그러면 이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이후에도 성취될 예언들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죽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아니면 수많은 예언들을 다 성취했고 이제 몇 개 안 남았고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다 이루었다라고 말해도 괜찮은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다 일리가 있고요, 충분히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이 무게를 생각한다면 그냥 그렇게 가볍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향한 예언의 말씀들은요, 예수님의 사후에도 성취되었고 사실 지금도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요, 예언의 성취를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지금 예수님이 달려 죽으시는 바로 그 순간에 정말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고 끝냈고 완성했으며 성취했다는 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예수님만이 끝낼 수 있고 예수님만이 완성할 수 있는 어떤 일을 다 이루셨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그러면요, 무엇을 완성하셨고 무엇을 끝내셨다라는 의미일까요? 요한복음 곳곳에 이에 대한 해답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말씀을 좀 몇 구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입니다. 앞으로 조금만 더 가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입니다. 148쪽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양식이 뭡니까? 인간이 활동하는 힘의 생명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생명력을 가지고 움직이게 하는 동력, 그게 양식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의 삶을 살아가시는데 그 예수님을 움직이는 동력, 예수님께 힘을 주고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할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완성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삶의 동력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자 이유였다라는 것이죠. 또 말씀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입니다. 한두 장만 넘기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구원자이심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이런 의문에 대하여 답변하시는 구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셨고 예수님이 완수하도록 하신 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이루는 것, 그 사명이 완성되고 끝이 나는 것을 볼 때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보냄받은 구원자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게 될 거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증거는요, 예수님이 받은 그 사명을 완수함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히시던 밤 죽음의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던 장면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성취함으로, 완성함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기도의 말씀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요, 예수님을 향한 예언을 다 성취했다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일은 다 해서 이제 여한이 없다, 그런 말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정점에 서게 되었다라는 말도 아니고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편히 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이 되게 하시고 공생애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부당한 대우와 거절을 받게 하셨고 불법적인 체포와 심판을 거쳐서 십자가에 달린 저주받은 자로 죽임당하게 하셨습니다. 이건 오직 한 가지의 목적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한 가지의 사명 때문에 이 모든 길들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사명, 그것을 끝내도록 하신 것이죠. 성경이 말해왔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던 이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과 그 사역들이 마침내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완전히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요, 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한 단어 안에 신구약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이 함축되어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고 용서의 완성, 공의로우심의 완성, 화해의 완성, 형벌의 완성입니다. 인류를 올가매던 죄가 끝났고요, 사단의 세력도 끝장났습니다. 이 한마디 안에 담겨있는 이 엄청난 약속과 끝남들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너무 놀랍고 큰 하나님의 은혜들이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모든 인류의 역사가 다 이루었다라는 이 예수님의 한마디 안에, 이 선포하심 안에 담겨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위대한 사명을 십자가에서 완수하셨습니다. 사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 안에 들어있는 이 놀라운 은혜들을요, 하나하나 다 설명하자면 너무 크고 깊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남은 시간에 한 가지의 주제만을 좀 짧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요, 속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대속의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은요, 자신에게 나아오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말하는 고백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자주 합니다. 자주 들어봅니다. 저 역시 자주 사용하는 표현들인데요. 그런데 오늘만큼은 이 표현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정확한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자신의 죄인 것 마냥 대신 짊어지셨고 우리가 당했어야 할 형벌을 자신이 당해야 할 형벌처럼 대신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범죄한 인간은 그 죄의 대가로 영원한 죽음의 형벌이 예정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이 형벌로부터 피하거나 감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 제도를 만드셨는데요.
백성들은 정해진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 짐승에게 자신의 죄를 안수하여 넘기고 그 짐승을 죽여 불에 태움으로 자신의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되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대속의 개념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짐승을 대신 죽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짐승의 제물이 된 짐승이 대신 죽임을 당하고 그로 인하여 사람의 죄나 그 대가와 형벌이 면제함을 받게 됩니다. 일시적으로요. 일시적으로 이 일이 일어납니다. 제사를 드리고 돌아서는 순간 이 사람의 마음 안에는요, 또다시 죄된 생각이 일어납니다. 죄된 말과 행동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또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구약의 속죄 제사는요, 허구한 날 드려야 했습니다. 왜요? 제사의 효력이 일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짐승에게 내 죄를 넘기고 그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려도 그저 그것은 일시적인 대속에 불과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은 이 구약의 속죄와 예수님의 대속을 아주 명확하게 대조하며 설명합니다. 10장 1절의 후반부입니다.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에게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구약의 제사들은요, 죄의 문제를 완료시키지 못하는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일시적인 대안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제사들은 정말 쓸모없는 것이었냐? 의미 없는 것이냐? 그냥 일시적인 거, 그냥 잠깐에 불과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3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구약 제사가 가진 가장 큰 목적은요, 자신의 죄됨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란 인간은 정말 죄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구나. 내 죄의 문제는 결코 끝나지 않을 문제이고 나는 죄의 형벌에서 완전히 벗어날 방법이 전혀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데 이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매일 자주 반복해서 같은 제사를 계속 드리는데요, 사람들은 그 제사를 드리면서 내 죄의 문제는 결코 없어질 수 없는 거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제사를 드릴 때 일시적으로 해결되는 것 같았지만, 일시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것 같았지만 결코 없어지지 않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선명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인간의 절대 해결되지 않는 문제, 해결되지 않는 이 대속의 문제를 완성시키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기서 이 뜻은요,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수하시고 끝내버리신 주님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히브리서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구약의 제사와 대조합니다. 속죄제의 제물이 어린 양이었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위한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구약의 속죄제는 일시적이어서 제사가 끝나도 다시 죄의 문제에 빠졌고 또 다른 제사를 필요로 했습니다. 완료되지 않은 대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릅니다. 단번에 영원한 대속물이 되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택함 받은 모든 이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을 당하셨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은요, 다시 죄의 문제가 생겨나거나 또 다른 제사를 필요로 하는 그런 일시적인 완성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한 대속, 단번에 완성하신 대속이었습니다. 완료된 속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이루신 이 대속에는요, 무언가를 덧붙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속죄에 무언가를 덧붙이려 한다면 그것은요, 더 이상 대속의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십자가의 대속은 완전합니다. 완료되었으며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속하지 못하실 죄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남김없이 모두 다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을 주님이 대신 다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언한 대로 이제 우리는 죄와 관련해서는 죽은 자와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 안에 담겨있는 완전한 대속의 의미입니다.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완전한 대속을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깨닫게 될 때, 그렇게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온전한 대속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에게 어떠한 죄도 남김없이 하나님이 주님께 다 옮겨가셨으니 이제 우리가 행하는 어떤 것도 죄가 될 수 없고 나는 이제 다시는 죄의 형벌이나 대가를 치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교만함을 얻게 될까요? 사실 이렇게 주장했던 이단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완전히 틀렸죠. 예수님의 대속, 이 완전한 대속에 대해서 설명했던 히브리서 기자는요,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완전한 십자가의 대속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교제하며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소망들을 붙들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그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18세기 영국의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었던 존 뉴턴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회심 후에도요, 여전히 몇 년 동안은 이 노예 무역을 계속합니다. 그러다가 점차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임을 알게 되고 성공의 사제가 되었습니다. 뉴턴은요, 우리가 익히 아는 많은 찬송가들을 만들었습니다. 그에게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뉴턴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강단을 내려오는데 한 사람이 이 뉴턴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사람은 과거에 뉴턴과 함께 노예 무역선에서 일했던 동료였습니다.
과거 당신이 저질렀던 그 수많은 범죄들, 죄악들과 노예들을 학대했던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당신이 어떻게 설교자가 될 수 있는가? 당신은 그럴 자격이 없다라고 소리를 친 것이죠. 저는 뉴턴이 여기에 어떤 대답을 했는지 너무 궁금한데 이건 안 나와 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만들었던 여러 찬송가들의 뉴턴이 했을 만한 대답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찬송가 중에 하나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내가 과거에 저질렀던 그 수많은 죄악들도, 그 어떤 죄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안에서 완전한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 대속의 은혜가 완전하기에, 완성되었기에 이제 나는 어떠한 죄에도 얽매이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광명을 얻었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대속의 완전함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도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것이죠. 이 완전한 대속의 은혜를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갈 힘과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완전한 대속의 은혜가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보장이 되었습니다. 이 완전한 대속의 은혜를,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간절히 붙잡고 이 완전한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 귀한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십자가의 삶이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